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 달란트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 능력, 은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그리고 헬라 제국이 이 세상을 지배할 그때의 화폐 단위로 이것이 사용되었는데요. 금달란트가 있고 은달란트가 있었습니다. 화폐 단위의 이 재능, 능력,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능력자 이런 데 사용이 되기도 했었고, 요즘은 구체적으로 TV에 이렇게 연기를 하는 탤런트로 의미가 이렇게 또 전해져서 내용상으로는 말의 시작은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재능들,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대로, 또 찬양봉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은 찬양봉사로 이렇게 각양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달란트라고 그럽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외국 여행을 갔는지 볼일보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세 종에게 맡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했고, 또 한 부류는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운동선수의 비교를 했었고, 또 한 부류는 농사짓는 농부의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군사나 농부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이 선수들의 비유된 공통점이 뭐냐라면 결과를 좋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좋게 하라. 전쟁에서 패하면 끝장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하면 패망한 나라가 되고 패배한 백성이 되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운동장에서 열심히 경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90분 동안 축구 경기 전체를 지배하고 한다라도 결과가 져버리게 되면, 여러분, 월드컵에서 우승한 나라들, 그 나라 선수들이 그 나라에 가게 되면 공항에서부터 온 국민들이 환영을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시내를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백성들이 즐겁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만은 축구에서 패배를 해버리게 되면 쓸쓸하게 공항에서 귀국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계란 투척을 받게 되는 이런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의 결과에 대하여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수확을 기다렸지만 수확을 많이 거둔 농부가 있는가 하면 수확을 적게 거둔 농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과 같이 비교를 하므로 어디에서든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함이라라고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하는 일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오해되는 부분은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은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그 당시 천대받던 고아와 과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많이 위로를 해주셨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삶의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신 이 장면과 오늘 달란트 비유, 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를 비교해 가면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남겨진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인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이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또 좋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좋은 대학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되면 좋은 직장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또 높아집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님을 먼저 전제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렇게 시험을 통하여 시험에 통과한 자가 잘 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함으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의인이라고 그러고 잘 산다라고 그러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의 기준은 대체로 눈에 보이는 돈이 많이 있다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지켜세우고 칭찬을 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때에 그런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에 접근을 하게 되면 말씀을 대단히 곡해 오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인이 어쨌든지 간에 타국의 여행을 떠나면서 새 종을 불러서 5달란트를 남기게 됩니다. 1달란트는 지금으로 비유하면 한 20억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5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바로 그는 5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정도 되는 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도 즉시 바로 주인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나에게 맡겼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20억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음을 느끼면서 그는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나중에 손해보아 주인에게 야단받을까 생각을 하면서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달란트를. 나중에 여러분 결산할 때가 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죽기까지 우리의 삶의 긴 과정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주인도 타국에 가서 항상 자기의 집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다 보태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160억 정도를 맡겼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사람의 거의 전부의 재산을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잘 보관하고 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리기를 원하는 주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계수를 하게 되었을 때,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시여, 나는 주인이 5달란트 주셨지만은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고 또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주인은 이 종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미래를 보장을 해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불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시여, 나에게 1달란트를 맡기셨는데 혹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봐서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악하고 결혼종아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아서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원금 보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그대로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악하고 결혼종아라고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대비되는 성경 구절이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인데요, 이 문화도 당시 헬라 시대에 사용되던 화폐, 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화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에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왕위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그때에 로마 황제가 세계 전체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어느 분봉왕에게 대한민국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면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또 다른 그 밑에 왕 밑에 또 다른 왕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은 또 느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스리는 이 왕에게서 또 적은 영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헤롯 왕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아서 왕의 노릇을 하는, 지금으로 표현하면 정확한 왕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군주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위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대단히 부자였던가 봅니다. 그리고 문화를 한 문화씩 골고루 나눠줍니다. 문화를 골고루 나눠주고 난 다음에 왕위를 받고 돌아와서 10명을 불러서 계산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주인이시여 저에게 한 문화를 주셨지만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인이 기뻐서 착하구나 라고 하면서 10고을을 다스릴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김해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리를 그가 보장받았다면 김해 지역에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방동리 동산부락 우동부락 오천부락 서천부락, 여러분 이렇게 제가 태어난 고향의 여러 마을을 10개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한을 이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5 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할 때 착하다, 5 고을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비유에서 보면 결과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찬을 하지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앞으로 크고 많은 일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똑같은 칭찬을 들은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많이 남겼다고 많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남긴 것에 대한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귀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기기 될 때까지 주인은 타국에 가 있었고 왕위를 받기 위하여 가 있는 그 사이에 사람들은 보통은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할 때 보면 주인이 있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인이 없을 때는 앉아서 쉬고 그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주님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그죠? 주인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과 악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김해 조항교회 모든 담임 목사를 비롯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중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을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신 이후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재림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하여 주님이 오실 그때에 너희들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무엇을 남겼는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강력한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각자가 1만 년, 1천년 이 땅에 사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서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예수의 흔적을 남겼느냐, 그래서 그 흔적을 남긴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이름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사이에 우리들 중에서 이런 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게으른 종,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원해 봅니다. 착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착하다고 하는 기준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나쁜 짓 하지 않고, 그죠? 그냥 말도 아주 조용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렇게 뭐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착하다고 그럽니다만, 성경에서 오늘 착하다고 하는 기준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전투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자기에게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인이 원하는 뭔가를 남기는 것을 착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착하지만은 게으른 종. 세상에서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 잘 들으면서도 바깥에 나가서 일은 안 해. 이웃이 바라보게 될 때에 너가 아들 어째 그래 착하노 이야기하지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지 할 도리를 다 해야 되는데, 지 할 도리를 하지 않고 집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텔레비만 쳐다보고 있는 친구들, 이웃은 그 친구를 착하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잘하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착한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맡겨진 일에 그 나이 또래에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잘하는 사람을 주인은, 그 부모는 우리 아들 장하다, 우리 아들 장하다. 그래서 일을 잘해서 또 일정 돈도 잘 벌어오고 본인 스스로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참 우리 아들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원해 봅니다. 악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충성된 종. 참 저 사람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성질도 개박하고, 툭 하면 옆 사람하고 싸우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에게서는 뭔가 자꾸만 이 부자가 되고 돈을 잘 벌어지게 되고 차도 좋은 차를 맨날 사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주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삶의 방법이 부정적으로 살면서 그가 세상에서 뭔가 남긴 것과 같은 이런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서 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품이 착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우리 믿음의 중앙가족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그리고 10명에게 한 문화씩 받은 이 세 번째 사람은 왜 자기가 손수건에 쌓아두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만 16절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빛을 땅에 묻어두면 빛이 빛의 노릇을 못합니다. 빛은 땅 아래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게 될 때에 빛이 환하게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을 밝게 하고 세상을 희망을 스럽게 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 다시 말해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이 빛을 땅에 묻어두어 빛을 드러나지 않게 하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의 영향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데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지 않게 되므로, 여러분, 착한 행실을 드러나지 않게 되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것에 대하여 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재능이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예, 각자 그 재능대로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종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재능대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의 잘하고 못하고 그리고 건강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또 다른 것이 그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 하나 없고 건강 하나 없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시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가 내가 할 수 있는 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곡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다 채웠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기대는 다 다른 것입니다. 그 기대를 잘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방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면 10달란트도 남기게 되고, 여러분 10문화도 남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시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고 불평 원망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땅에 묻어둔다든지, 이 한 문화 가지고 내가 뭘 하겠느냐 손수건에 싸준다든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나는 주인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주인은 다 보고 계시듯,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요즘 세상 얼마나 투명한 세상입니까? 곳곳에 CCTV가 있습니다. 차량 안에는 블랙박스가 있고요,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또 그걸 촬영하는 게 있고요. 우리 집에 톨게이트 이 하이패스 카드를 꼽지 않고 누가 지나가가지고 톨게이트비 돈 600원 내라고 연락이 왔더라. 우리 집에 누가? 여러분 곳곳에 CCTV가 있대. 여러분 우리가 뭘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세상도 그만큼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즉시 반드시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자 하는 이런 삶의 방법과 삶의 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과 일하는 태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일진의 이 마태복음 24장부터는 이 종말에 대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데 대하여 악한 종, 선한 종, 그리고 열 처녀의 비유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열 처녀 비유를 통하여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기름으로 비유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셨을 때 믿음으로 준비가 된 자야지만이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불의 아름다움을 준비하기보다는 등불 속에 필요한 기름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아름다움을 준비하기보다는 여러분 핵심인 믿음의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당당히 맞이할 수 있고, 오늘 달란트 비유로는 어떤 삶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으로 간 이 주인과 다른 나라의 왕위를 받으러 간 이 사람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마지막 어떻게 언제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의 자세, 여러분 목사는 최선을 다하여 신방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부른다면 더없이 좋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도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하나님 잘 섬기고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돈 없을 때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되고, 건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고려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이 건강치 않고 내 가정 삶이 좋지 않아서 다음 주 추수감사 헌금 모두가 우리가 드리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드릴 물질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돈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마음, 그래서 드리고 싶지만은 드릴 수 없어 애통해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 생업의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택시를 한다든지 또 화물차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택시를 가끔 탈 때가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제가 가는 곳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몇 개월 만에 서울에 올라가면 항상 택시비가 32,000원 내지 34,000원, 길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택시를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4만 원을 주고 카드를 또 줄 때는 4만 원 결제하고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립니다. 김해에서 택시를 타면 5,500원, 7,000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10,000원짜리를 주면 그 사람들은 주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김해 중앙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고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그분들에게 이왕이면 목사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가 그분들에게 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는데요. 우리 교회 어떤 택시를 하시는 분 보면 참 즐겁게 행복하게 하세요. 제가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 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참 일이 어렵잖아요. 하루 종일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맞춰지지 않게 되게 되면 걱정하고,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달 받는 월급이 뭐 200만 원도 채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택시 기사들한테 듣곤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택시 기사를 하시는데 이분은 택시 하루에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다 그 수익을 항아리에 딱 넣는 거라. 항아리에 넣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오늘 내가 요만큼 벌어 세지도 않고 항아리에 딱 넣고, 또 아내 근사님이 보는 앞에서 또 다음 날 것도 넣고, 그래서 매월 정해진 날에 그 항아리를 딱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번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가 이렇게 계산을 한대요. 얼마나 재미있겠노. 한 달에 번 것을 가지고 돈 세어보는 재미, 그 한 달의 수고와 한 달에 그 애쓰고 노력한 그 결과물 아니겠어요? 성실하게 일한 그 결과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외분이 이렇게 돈을 세고 이래 하는데, 저한테는 이 한 달에 다른 사람의 한 2배 정도 이렇게 수익이 된다고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안 믿는 거라. 다른 운전하시는 기사들은 안 믿는 거예요. 요즘 택시 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기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짓말을 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 택시 하시는 이 집사님은 하루 종일 길가에 가다 보면 손님이 없으면 택시가 서 있고, 택시가 서너 대 서 있으면 기사들끼리 서로 내려서 막 이야기하고 놀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은 노나 택시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이 내리면 또 타고, 사람이 내리면 또 타고. 김해 씨가 그분의 가게라. 김해시 전역에서 자기가 손님 이곳에 태웠다가 저곳에 내렸다가, 이분은 손님이 없어도 계속 손님 찾아서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손님이 없으니까 손님 오기를 기다리고. 여러분, 누가 수익이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이분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고, 교회 생활도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주일날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좋게 주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12월 달에는 청와대 가서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뭐 혼자 가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또 좋은 일도 있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열심히 하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제가 혹 이제 다른 데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더 열심히 하는 부목사님들이 좋은 부목사님들이다 라고 하면, 제가 없을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돌아가면서 다 조를 짜가지고 철야를 해요. 철야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담임 목사가 없을 때에 교회를 어떻게 더 잘 지킬까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에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오래간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그것보다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지나다 보니까 나에게 뭔가 주어져 있고 맡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나중에 주에게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일생을 시간을 여러분 잘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네 시간을 잘 활용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데 그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시간과 건강과 주셨는데 시간과 건강을 잘 활용해서 내가 3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5사람을 전도했습니다. 내가 전도지를 100장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집 남기고 차 남기고를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남기는 것을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오늘 종들에게 주인은 맡겼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주인을 향한 이 충성된 마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정말로 충성된 삶은 살지 않는 그것.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14절, 21절, 23절, 27절 맡겼다라고 되어 있고요, 16, 18, 20, 22절에서 23절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는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시록 2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셨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이든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오늘 5달란트를 남김으로, 2달란트를 남김으로, 10문화를 남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이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셨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뭔가를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빛과 같은 이 모습을 남기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삶이 떠나고 난 다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체로 믿음 생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